1월 10일 주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찬양으로 예배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지금 고백한 가사를 전심으로 묵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네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 뜻 이루시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해가 밝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아직 두렵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희는 너무 두렵고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또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 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평생의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학생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 믿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비록 집에 혼자 있지만 우리 이 화면 너머에 있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집에서 자 안 하지 마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입에 소리를 내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백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통로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들 겨울방학 시즌인가요 이제? 네, 들어보니까 이미 겨울방학을 한 친구가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다 겨울방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 네, 댓글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소통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학 언제예요? 방학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다 방학인가요?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히터 앞에 것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학이 언제신가요? 방학? 우리 정원쌤이 방학 부럽다. 세은이 방학 내일. 수정이는 13일.
나도 방학하고 싶어요라고 우리 상현 쌤이 또 적어주셨는데 12일 이번 주에 대부분 상미 쌤은 방학을 하셨다고요? 네. 네. 12일. 거의 대부분 이번 주면 다 이제 겨울 방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2학기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1년 지난 1년의 그 학년이 맞춰진 거죠. 여러분들 참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뭐 하실 거예요? 방학 때 계획이 무엇이 있으세요 혹시? 큐티. 할렐루야. 우리 성범이 졸업했는데 계획 있어요? 집에서 자격증 공부. 현준이는 집에서 넷플릭스.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이 아니시겠지만 이 겨울에 뭔가 이렇게 즐길 만한 뭐 여가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뭐 어디 누굴 만나거나 할 수가 없어서 다들 거의 뭐 집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또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잘 쉬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그렇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쉬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소영쌤이 이야기했던 큐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큐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매일 몇 장씩 꾸준하게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말씀 성경이나 말씀 영상 이런 것들을 시청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 또 이제 새 학년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져서 다음 1년도, 다음 학기도, 다음 학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방학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하염없이 풀어지고 그냥 한없이 그냥 이렇게 막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1년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도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지금은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본문 1절을 또 보면 우리가 이때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점선 보이시나요? 여기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점점 더 커지죠, 이후에. 이렇게 영토가 크고 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혼자서는 다 다스릴 수가 없었고 그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어요. 그들은 물론 황제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유대와 갈릴리 지역 또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는 여기 오른쪽, 네, 여기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영어로 돼 있어서 네, 아시겠죠? 여기 주데아라고 돼 있는 거 조그맣게 보라색 보이시죠? 네,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1절과 2절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후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화려한 궁전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초라한 빈들,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권력도 없고 부와 명예도 없는 그런 그냥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사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고독하게 살아온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에 사로잡혀 광야와 같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진정한 해방과 자유, 즉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그냥 보잘것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거나 그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표현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독사의 자식.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누구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이 표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욕설이에요. 욕, 그냥 욕.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욕. 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욕이었어요. 특히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해요? 유대인들에게 사용하는. 세례 요한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얽매여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인 회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식만 있는 겉모습뿐인 회개로는 결코 다가올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냥 말뿐인 회개는 우리를 죄사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회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회개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사상, 즉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자동 구원이야. 프리패스야.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악 가운데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행위만 남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에게 말할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입은 자답게 하루하루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를 후회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 후회가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서는 후회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그런데 후회는요, 그냥 후회로 끝나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는
뭐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회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는 내가 다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스스로 이 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함이에요. 회개는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날마다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짓는 삶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저 후회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삶 속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에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뭐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잘 참는 것 같지만, 잘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막 안 좋은 성격이 있어요. 막 욱하는 성격. 막 뭐 좀만 짜증나면 막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튀어나오고. 왜 안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라고 그런 표정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한 나의 안 좋은 성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후회만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또 그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참는 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 그런데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진정한 회개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외침 가운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나? 라며 그를 비난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져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를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첫째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과 음식은 생필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옷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먹을 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죠.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나보다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많아서, 안 입는 옷이 많아서, 내가 풍성해서, 음식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2개 있는데 하나 나누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10개 있는 사람이 하나 나누는 것과 2개 있는 사람이 하나 나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2개 있을 때 하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옷은 그 안에 입는 긴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입기 전에 받쳐 있는 옷을 이야기해요. 속옷은 겉옷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세금을 걷었던,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부과된 세금 이외에 불법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그들에게 요구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무거운 세금들을 사람들에게 갈취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볼 때 친일파, 그럼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세금 이외에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 그 당시 가장 권력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인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거짓말로 그들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또 너희가 받는 급료, 월급,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것들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그 당시 정말 무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민간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사람들의 보기에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내 힘과 명예와 이 부가 사라질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말처럼 쉽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것들, 죄악된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과연 여러분 쉬운가요? 쉬우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가 가진 걸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다 쉬운 것인 것 같은데 아니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지난 날들의 나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후회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내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뭘 쓰시겠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이제는 기꺼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탄시온교회 처음 왔을 때, 고등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은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먼저 섬김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매달 어려운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일이었어요. 월드비전 그리고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지금 2년이 돼가네요. 그러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를 하는 것도 되게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은 것 나누는 작은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할 수 있을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정기 후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구나. 이전에는 정말 이거에 얽매여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거 아니어도 더 기쁘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뭐 제가 잘했다 잘났다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정말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작은 것, 그거 들을 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백이 그저 이 시간 이 순간 드려지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소망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 나는 그저 형식만 있는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후회만 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나의 죄를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셔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겸손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하나님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쫓아 살아왔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매일매일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회개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악해져가고 정말 사랑과 애정이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되게 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그런 나도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정말 빛을 잃어가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정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이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가진 것들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